하느님의 말씀 사무엘서 하권 16장. 다윗이 산등성이를 넘어 조금 지나자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안장 얹은 낙이 2마리에 빵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1마를 싣고 왔다. 이게 모두 웬 것이냐 하고 왕이 묻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이 타실 것들입니다. 빵과 여름 과일은 임금님의 신하들이 먹을 것입니다.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쳤을 때 아무나 마시라고 마련해 온 것입니다. 왕이 다시 내가 섬기던 옛 상전의 손자 되는 분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계십니다. 그는 이번에 이스라엘 가문이 자기 할아버지의 왕권을 자기에게 돌려줄 줄 알고 계십니다. 시바의 말을 듣고 왕은 무비보셋의 재산은 다 내가 가져라 하고 말하였다. 시바가 절하며 말하였다. 성은이 망극합니다. 길이 성은을 입는 몸이 되기가 소원입니다. 다윗 왕이 바오림에 다다랐을 때였다. 사울의 친척 하나가 거기에서 나오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왕과 신하들 그리고 자회에 모시고 선 군인과 장교들에게 마구 돌팔매질을 하며 이런 말로 다윗을 욕하는 것이었다. 꺼져라 이 살인자야. 꺼져라 이 불안당 같은 놈아. 사울 일족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놈. 그 원수를 갚으시려고 이제 야훼께서 이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이 살인자야. 네가 이제 죄 없는 사람 죽인 죄를 받는 줄이나 알아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보다 못해 왕에게 아뢰었다. 이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무엄하게도 임금님을 욕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 목을 자르겠습니다. 내가 욕을 보는데 그대 수르야의 후손들한테야 무슨 상관이 있어. 야훼께서 나를 욕하라고 저 사람을 보내신 것이라면 내가 어찌 감히 왜 이러시느냐고 하겠소.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윗 왕은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핏줄에서 태어난 친자식마저 날 죽이려고 날뛰는 판에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야훼께서 시키신 일이니 욕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오. 혹시 야훼께서 내가 당하는 이 비참한 꼴을 보시고 오늘 받은 이 저주 대신에 복을 내려주실지 알겠소. 다윗이 일행을 거느리고 걸음을 옮기는데 시므이는 다윗이 가는 길을 따라 산등성이를 타고 오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돌을 던지며 대놓고 욕짓거리를 퍼부었다. 왕 일행은 요르단강에 이르러 모두들 지쳐서 한숨 돌리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 아히도벨도 함께 있었다. 다윗의 측근이던 하르키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가 외쳤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를 꾸짖었다. 그대의 충성심이 겨우 이 정도요? 가깝게 모시던 이를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다니 될 말이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지당하신 말씀이오나 소인은 야훼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택해 세운 그런 분을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여태껏 섬겨오던 분의 아드님 말고 소인이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전에 부왕을 섬겼듯이 소인은 이제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실패하다. 압살롬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의견을 묻자 아히도벨이 아뢰었다. 부왕이 궁궐을 지키라고 남겨두고 간 후궁들과 관계하십시오. 임금님께서 친아버지마저 욕을 보였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면
임금님을 받드는 사람들은 의기충천할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의 말대로 궁궐의 옥상에 천막을 쳐 신방을 마련한 다음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부왕의 후군들과 관계를 했다. 그때 사람들은 하느님께 나가 말씀을 받듯 아히도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다윗도 그러했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사무엘서 하악원 17장. 아히도벨이 다시 압살롬에게 진언하였다. 소인이 이제 1만 2천 명을 뽑아가지고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지쳐 기가 꺾여 있을 때 덮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혼내주면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모두 도망칠 것입니다. 왕만 죽이면 백성들은 모두 신부가 신랑에게로 돌아오듯이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죽이려는 사람은 오직 그 한 사람 뿐이므로 다른 백성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압살롬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에도 들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르키 사람 후세를 불러들여 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고 하였다. 후세가 들어오자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이러저러하게 말하더라고 하면서 아히도벨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달리 의견이 있는지 말해보라고 하였다. 이번 일만은 아히도벨의 의견이 좋지 못한 것 같다고 하며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임금님의 아버님이나 그의 부하들은 용사들입니다. 사납기로 말하면 새끼를 빼앗긴 곰과도 같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아버님은 전략에 뛰어난 분입니다. 결코 자기 군사들과 함께 자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그는 굴 같은데 감쪽같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인데 임금님의 군사들이 죽기라도 해서 압살롬을 따르던 군대가 패했다 하는 소문이라도 나면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용사들도 간담이 서늘해질 것입니다. 임금님의 아버님뿐 아니라 그를 모시는 자들이 또 어떤 용사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에서 군인들을 바닷가의 모래알만큼 많이 모아들여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시고 진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있는 곳만 알아내면 땅에 이슬이 내리듯 덮쳐 그의 집안은 물론 그를 따르던 사람을 모조리 죽여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어떤 성 안에 피해 들어간다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을 굵은 동아줄로 묶어 개천 바닥으로 끌어내어 돌멩이 하나 남아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도엘의 생각보다 하르키 사람 후세의 생각이 낫다고 결정을 내렸다. 야훼께서 압살롬이 화를 입도록 아히도벨의 좋은 수를 꺾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일은 그대로 되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후세는 사독과 에비아달 두 사제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한 의견을 내놓았으나 자기는 이러이러한 계책을 내놓았다는 걸 알리고 이렇게 일렀다. 당장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광야로 건너는 나루토에서 이 밤을 묵다가는 왕과 일행이 편을 당할 터이니 곧 강을 건너시라고 전해주시오.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성에 들어가지 않고 엘로겔 샘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하녀가 소식을 가져오면 그것을 다윗 왕에게로 가서 전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성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것을 보고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 그것을 알고 두 사람은 얼른 도망쳐 바오름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뛰어들었다. 그 집들에 마침 우물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로 들어가자 그 집 아낙네가 멍석을 가져다 우물 아귀를 덮고 그 위에다 곡식을 널어 갑족같이 만들어 놓았다.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집에 들어닥쳐 아낙네에게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으나 아낙네는 여기를 지나 저 물을 건너 갔어요 하고 시치미를 뗐다. 그들은 사방으로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가버린 뒤 두 사람은 우물에서 나와 급히 다윗 왕에게 가서 아비도엘이 왕의 일행을 잡으려고 짜냈다는 계략을 알리면서 어서 지체 말고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였다. 다윗의 일행은 곧 요르단강을 건넜다. 날이 밝기까지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한편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깨진 것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얹어 곧장 자기 성으로 돌아가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목을 메어 죽었다. 그는 선산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은 전 이스라엘 군을 거느리고 요르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아버지의 이름은 이드라였다. 그런데 그는 요압과 이종간으로 그 이모의 이름은 수루야였고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으며 외조부의 이름은 나하스였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군을 거느리고 와서 길르앗 지방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였다. 암몬 땅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로드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로글림에서 길르앗 사람 바르질레가 나와 맞으며 이브자리, 주발, 물병, 밀, 보리가루, 붉은 밀, 보리, 콩, 팥, 꿀, 엉킨 젖, 양고기, 소고기 등을 다윗 일행에게 먹으라고 내놓았다. 일행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굶주리고 목이 말라 지쳐 있으리라 생각하고 가져왔던 것이다. 사무엘서 하권 18장. 다윗은 부하 장병을 점호하고 천인대장 백인대장을 세웠다. 그리고 다윗은 정군을 셋으로 나누어 한 부대는 요압에게 또 한 부대는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친동생인 아비새에게 한 부대는 갓사람 이때에게 맡기고 나서 정군에게 나도 너희들과 같이 나가겠다 하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장병들이 모두 말렸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적은 우리가 도망친다 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반쯤 죽는다 해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한 몸은 우리들 10,000명 갑으로 칠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이 성 안에 계시면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성문 곁에 서서 백인부대, 천인부대가 진군하는 것을 사열하고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압살롬은 아직 철이 없으니 자기를 보아서라도 너무 심하게 다루지는 말라고 당부하였다. 왕이 전 지휘관에게 압살롬을 두고 부탁하는 말을 정군이 들었다. 정군은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기 위하여 들판으로 나갔다. 싸움은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졌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군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여 그날로 20,000명이나 되는 전사자를 냈다. 싸움은 그 일대에 번져 그날 칼에 죽은 사람보다는 숲에 막혀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만 다윗의 부하들에게 발견되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울창한 상수리 나무 밑으로 빠져나가다가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다. 타고 가던 노새는 그대로 달아나 버리고 압살롬은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군인 하나가 이것을 보고 요압에게 보고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을 전하는 자에게 요압이 소리쳤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면 어째서 그를 그 자리에서 쳐서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량과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가 요압에게 대답했다. 비록 은 1,000량을 손에 쥐어진다 해도 저는 왕자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왕께서 장군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당신 생각을 해서라도 젊은 압살롬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제 목숨을 내걸고 그런 불충한 일을 하겠습니까? 왕께서 결국 아시게 될 터인데 그때에는 장군님도 모르시는 채 하실 것 아닙니까? 요압은 너와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며 창 3개를 연거푸 던져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채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던 군인 10이 달려들어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곧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군 추격을 중지시켰다. 다른 병사들은 죽일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끌어다가 숲속에 있는 깊은 웅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돌을 쌓아 큰 돌 무더기로 만들었다. 이스라엘 군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도망쳐 버렸다. 그런데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기 이름을 이어갈 아들이 없다고 해서 왕의 계곡에 돌기둥을 세운 일이 있었다. 그는 그 돌기둥을 자기 이름을 따서 불렀는데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 부른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왕에게 달려가 야훼께서 임금님을 원수들 손에서 구해주신 소식을 전하겠다고 자원하였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 이 일을 희소식이라고 전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후에 그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왕자가 죽은 날인데 오늘 이것을 희소식이라고 가져가겠느냐? 요압은 구스 사람 하나를 불러 내가 가서 본대로 임금님께 아뢰어라 하며 떠나보냈다. 구스 사람은 요압에게 절을 하고 나서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청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저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아히마스야, 이 소식을 가지고 가보아야 아무런 상도 없을 터인데 왜 자꾸 가겠다고 하느냐 하고 요압이 타일렀으나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겠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요압은 그렇다면 가보아라 하자 아히마스는 요르단 분지로 달려가 구스 사람을 앞질렀다. 그때 다윗은 바깥 성문과 안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보초병이 물로에 올라가 살피다가 웬 사람이 혼자서 뛰어오는 것을 보고 왕에게 소리쳐 알렸다. 왕은 혼자라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보초는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성문께에 대고 소리쳤다. 또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고 있습니다. 왕은 그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겠지 하고 말하였다. 보초가 다시 앞에 오는 사람은 그 달리는 폼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같습니다. 하자 왕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희소식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윽고 아히마스가 왕 앞에 나와 문안을 드리고 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아뢰었다. 임금님의 하느님 야훼께 찬양을 돌립니다. 야훼께서는 임금님께 반기를 든 자들을 처치해 버리셨습니다. 왕은 철부지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고 물었다. 요압 장군이 소인을 보낼 때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마는 무슨 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히마스가 이렇게 대답하자 왕은 그에게 비켜서 있으라고 하였다. 아히마스가 물러나 곁에 서 있는데 구스 사람이 와서 아뢰었다. 임금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야훼께서는 역적을 벌하시고 임금님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왕이 그에게도 철부지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고 묻자 구스 사람이 대답했다. 임금님을 대적하여 반역이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당한 일을 같이 당하게 되기 바랍니다. 사무엘서 하악원 19장.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다. 이 말을 듣고 왕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성문 위에 있는 골방으로 올라가 내 자식 압살롬아, 내 자식아, 내 자식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이게 웬일이냐, 내 자식 압살롬아, 내 자식아 하며 목 놓아 울었다. 이 소식을 누군가가 요압에게 전하였다. 왕께서 목 놓아 울고 계십니다. 압살롬이 죽었다고 통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날의 승리는 오히려 모든 장병에게 슬픔을 안겨주게 되었다. 왕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말이 퍼졌으므로 군인들은 마치 패전군처럼 얼굴도 못 들고 성으로 슬며시 들어왔다. 왕은 얼굴을 감싸고 내 자식 압살롬아, 내 자식 압살롬아, 내 자식아 하며 계속 울기만 하였다. 그때 요압이 왕의 거처로 들어가 간했다. 오늘 저희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아들, 딸, 왕비, 후궁들의 목숨을 건져드렸는데 임금님께서는 도리어 저희 모든 신하들을 얼굴도 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워하십니까? 이제 보니 이 장병들이나 신하들은 임금님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죽고 압살롬만 살았더라면 임금님은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셨으리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 나아가서 신하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 주십시오. 임금님께서 나가주시지 않는다면 두고 보십시오. 오늘 밤 임금님 곁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어떤 불행보다도 더한 불행을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께로 나가 앉았다. 보아라, 왕께서 성문에 나와 앉으셨다. 이 말이 정군에 알려지자 모두들 왕 앞에 모여왔다. 한편 제각기 집으로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 족속들 사이에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지금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쫓겨 망명에 가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살려주신 분이 아니냐? 우리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추대했었지만 이제 전사했으니 이런 판국에 왕을 궁으로 모셔올 생각은 하지 않고 꾸물거리고 있을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끼리 하는 이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갔다. 다윗 왕은 사독과 에비아달 두 사제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대들은 유다 장로들에게 가서 나를 궁으로 맞아들이는데 뒷전으로 돌가닥이 어디 있느냐고 이르시오. 나는 그들과 같은 피를 받은 한 고륙이요. 그런데 나를 궁으로 맞아들이는 일에 어떻게 뒷전으로만 돌겠느냐고 이르시오. 또 야마사에게는 이렇게 이르시오. 장군은 나와 한 고륙이 아니요. 요압을 대신하여 장군이 종신토록 내 군대의 총사령관이 될 것이요.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떤 천벌이라도 받겠소. 이리하여 유다 백성의 마음은 모두 다윗에게 쏠렸다. 그들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환궁하시라는 말을 전하였다. 왕이 환궁길에 올라 요르단 강에 다다르니 유다 백성들이 왕을 맞으러 길갈까지 나와 있다가 요르단 강을 건네드렸다. 바후림에 살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허둥지둥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사울 왕조 때의 신하 시바도 15 아들과 부하 20명을 이끌고 요르단 강으로 달려 내려와 왕 앞에 이르렀다. 그들은 왕족 일가가 강 건너는 일을 거들어 왕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요르단 강을 건너가서 왕 앞에 엎드려 아뢰었다. 임금님, 소인에게 죄를 주지 말아 주십시오.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이 소인이 저지른 잘못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잊어 주십시오. 소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잘 알기에 이날 요셉 가문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렇게 임금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이 말을 받아 아뢰었다. 저 시므이가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을 그처럼 욕했는데 어찌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내 일이요. 당신들 수리아의 후손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늘 이 일에 끼어들어서
내 뜻을 막으려 하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소. 이런 날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인들 죽여서야 되겠소. 그리고 나서 왕은 시므이에게 결코 죽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주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몸을 피한 날부터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았고 수염도 다듬지 않았으며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오자 왕이 물었다. 무비보셋은 왜 나와 같이 가지 않았소? 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제 종 녀석이 소인을 속였습니다. 소인은 임금님과 같이 가려고 종더러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까지 일렀습니다. 소인은 절름발이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종이 임금님께 소인을 모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정말 하늘이 내신 분이시니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모두 임금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몸인데도 임금님께서는 소인을 임금님과 한 식탁에서 먹게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무슨 낯으로 임금님께 살려달라고 다시 호소하겠습니까? 왕이 말하였다. 무슨 말이 그리도 많소? 그대가 차지한 땅을 시바와 나누어 가지도록 하오. 그러나 무비보셋은 임금님께서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하고 사양하였다. 또 길르앗 사람 바르질레가 왕을 배웅하러 로글림에서 내려와 요르단 강으로 나왔다. 바르질레는 80세나 된 노인이었는데 굉장한 부자로서 왕이 마나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양식을 데우던 사람이었다. 왕은 바르질레에게 잘 대접해 주겠다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지내자고 하였다. 그러나 바르질레는 사양하였다. 제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임금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 이미 80인데 무슨 낙을 더 보겠습니까? 먹고 마시니 맛을 압니까? 남녀가 노래를 부르니 제대로 알아듣기나 합니까? 그런데 어찌 이 늙은 것더러 임금님께 침이 되라 하십니까? 소인이 임금님을 모시고 요르단 강을 건너 조금은 더 배웅에 올리겠습니다마는 소인에게 그런 상을 베푸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선영에 있는 고향에 돌아가 묻히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 대신 여기 소인의 아들 기맙이 있으니 임금님께서 이 아이나 데려다가 잘 돌보아 주십시오. 왕은 그러하고 대답하였다. 기맙을 데리고 가겠소. 노인께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아드님에게 해드리지요. 부탁대로 다 해드리겠소. 정군이 요르단 강을 건넜다. 왕도 건넜다. 왕은 바르질레와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바르질레는 고향집으로 돌아갔고 왕은 기맙을 데리고 길갈로 떠났는데 유다군 전부와 이스라엘군 절반이 임금을 모시고 따랐다. 그때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항의하였다. 유다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결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만 임금님을 독차지하여 임금님의 왕실과 신하들을 모시고 요르단강을 건너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온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왕께서는 우리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 그런데 그런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께 무엇을 얻어 먹기라도 했단 말이냐? 우리가 왕께 무슨 선물이라도 받았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의 말을 받았다. 왕을 모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차지할 몫은 열이나 된다. 더구나 우리는 너희의 형벌이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를 업신여기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왕을 다시 모셔오자는 얘기를 꺼낸 것도 바로 우리가 아니냐?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사무엘서 하권 20장. 북방 종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다. 이런 판국에 한 건달이 나타났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로서 이름을 세바라고 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외쳐댔다. 다윗에게 물어봐야 돌아올 몫은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 붙어봐야 물려받을 유산은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자기네 왕을 모시고 요르단 강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은 궁을 돌보라고 남겨두었던 10후궁을 한때 몰아가두고 필요한 것을 주기는 하면서도 다시 찾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힌 몸이 되어 생갑으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말하였다.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소집해서 내 앞에 대령하여라. 아마사는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러 떠났으나 기한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다윗은 아비새에게 일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압살롬보다도 더 두통거리가 될 것 같소. 그러니 장군은 내 호위병들을 데리고 그를 추격하시오. 그가 견고한 성에 들면 어떻게 잡겠소? 요압의 보아와 그렛 외인 부대와 벨렛 외인 부대가 아비새의 뒤를 따라 나섰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잡으러 예루살렘을 나선 것이었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바위에 다다랐을 때 아마사를 만나게 되었다. 마침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다. 장군 안녕하시오 하며 요압은 성큼 다가서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면서 요압은 칼집에서 칼을 빼었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미쳐보지 못했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몸을 찌르자 내장이 땅바닥에 쏟아졌다. 이렇게 요압은 아마사를 단칼에 찔러 죽였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아비새 형제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였다. 요압의 부하 하나가 아마사의 시체 옆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요압 장군을 지지하고 다윗 왕편이 되고 싶은 자는 요압 장군을 따르라.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한 길에 쓰러져 있는 아마사 앞에 와서 군인들이 멈칫거리자 아마사를 들판에다 옮겨 옷을 덮어 놓았다. 아마사를 한 길에서 치워버린 뒤 군인들은 모두 요압의 뒤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해 갔다. 세바가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사는 고장을 거쳐 아벨 벳마아가에 이르자 비그리 사람들이 모두 한때 뭉쳐 그를 따랐다. 정군은 요압의 지휘 아래 아벨 벳마아가에 이르러 포위한 다음 성 밖에 둔턱을 쌓아 올리고 성을 함락시키려고 허물기 시작했다. 마침 성 안에 한 여걸이 있었다. 그가 나서서 이렇게 소리쳤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요압 장군에게 할 말이 있는데 좀 나서라고 해주세요. 요압이 나서자 그 여인이 물었다. 요압 장군이세요? 그렇소. 그러면 소녀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어서 말해보. 여인이 말했다. 예적부터 하느님께 물을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평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미 같은 이 성을 무너뜨리시려 하니 야훼의 유산 하나를 집어삼킬 작정이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천만에 결코 이 성을 집어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소. 에브라임 산악 지대에서 온 비그리 아들 세바라는 자가 다윗 왕께 반기를 들었소. 그 자만 내주면 나는 이 성에서 물러갈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목을 잘라 성 밖으로 던져드리지요.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돌아가서 성 사람들을 잘 설득시켰다. 사람들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베어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 포위를 풀고 군인들을 해산시켜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정군의 사령관은 요압이었고 벨렛 외인 부대 사령관은 여호야다와 아들 브나야였다. 부역 책임자는 아도람, 그렛 외인 부대와
공보 대신은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 비서는 스와였다. 사제로서는 사독과 에비아달이 있었다. 야이르 사람 이라도 다윗의 사제였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사무엘서 하권 16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